네, 오늘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맥추절. 네,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많이 노력한 것을 거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이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때가 있잖아요.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본문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죠.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여기서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라 하고 인도하신다면 그곳으로 가야 되는 때인 거예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고 있어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만나가 내리면 그걸 가져와서 먹고 살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우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면 이 물을 마시고 살아야 됐어요. 고기가 먹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 이 메추라기를 먹고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죠. 아직 맥추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맥추절은 하나님이 땅을 주셔야 되는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리가 아니고 밀을 심어서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언제일지 모르는 때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감사해라, 미리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에 대해서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땅입니다. 이제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제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우리의 목적지예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아직 귀로 듣긴 하고 있어요. 그 땅 가운데 갈 거야. 근데 그 땅에서 나오는 어떤 그 곡식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무엇도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는 어떤 상태인가요? 우리가 모두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작할 때 하나님 이런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이 올해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 지금 1월 1일이 시작하는데 올해 마지막 날이 되면 12월 31일이 되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저에게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저희가 보통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기도를 저희가 드릴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직 올해의 마지막이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올해 말에 주실 그 열매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리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을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저에게 주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직 맥추절을 지킬 만한 환경도 되지 않았고 맥추절을 지킬 만한 땅에도 도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 가운데 들어가면 너희가 그 날에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미래에 대한 그 감사절을 미리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실 그 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감사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에 하나님 올해 저한테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신 내용 있어요?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뭐가 있었을까? 나는 없었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올해 말이 되면 하나님 이거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올해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소원을 올해 저에게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올해 말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미리 감사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요 예전 교회 있을 때 보면 미리 11조를 드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해 수입이 이만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를 들어 한 달의 월급이 이만큼으로 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11조를 미리 드리는 분도 봤어요. 엄청난 믿음이었는데 그분이 그 11조를 내신 만큼 그 월급을 연말에 받으셨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다만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보고 나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에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올해 시작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년에 딱 절반일 이틀 넘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아직 6개월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이 기도를,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고 먼저 한번 기도해 보시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에게 소원을, 기도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절반이 되었습니다. 올해 말에 그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얼마나 저기 믿음이 있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미리 감사 꼭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갈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 길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일종의 등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높은 등산 아니고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언덕의 위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 나무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나무에 묶은 어떤 줄이 내게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쭉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저쪽에 나무가 있고요, 그 줄이 쭉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며 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길을 지금 헤쳐가면서 어디지? 여기 맞나? 나침반 보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주님께서 메어주시고 내게 보내주신 그 줄을 잡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가면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서부터 내려온 그 줄을 잡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목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감사 기도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나에게 줄을 내려주게 되고 내가 그거 잡고 가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감사의 줄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해 말이 되었을 때 딱 거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매일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리 믿고 감사하는 믿음, 미리 하는 감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6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절. 지금 저희는 맥추절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죠. 맥추절은요, 맥추감사절은 모든 밀을 완전히 수확했을 때 감사하는 그런 감사절입니다. 근데 중간에 한 번 그 감사하는 날이 더 있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처음에 밀을 뿌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나달이 맺혔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그 밀이 또는 보리가 한 번에 샥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맺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죠? 나달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보고서 이야,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맺혔네 하고 그 첫 나달을 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가 하는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죠. 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날, 이런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사와 관련해서 보면 밀을 심고 나서 첫 번째 나달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 이날이 또 6월절입니다. 이날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를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첫 열매가 맺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희가 밀을 땅에 심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죠? 그거 심어요. 그리고 저희가 물을 주기도 하고 퇴비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햇빛을 내려주시고 거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 그 밀이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상황 가운데 저희는 묻기는 묻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산에 있는 그 많은 나무들, 그 많은 풀들, 그 많은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 때로 산딸기 이런 것들까지요, 저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첫 번째 밀 이삭을 보고 딱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밀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6월절입니다. 이 6월절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날이 됐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고 드렸는데, 농사 원력에 따름 드렸는데, 그날 정말 이상하게 우연히 일치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6월절날 첫 감사를 드리는 날 예수님을 저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끔 하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어요?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6월절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서 죽게끔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감사와 이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대속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이 6월절을 지나서 쭉 옵니다. 그럼 이 정도 왔어요. 저희가 연말이에요. 이 정도 왔는데 이제 저희가 맥추감사절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맥추감사절에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 맥추감사절은요, 저쪽에서 처음 난 그 밀을 조금 걷어서, 첫 이삭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린 날 다음에 이제 맥추감사절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날은 이제 모든 그 밀이 다 열렸어요. 추수를 하게 됐어요.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많은 밀들을 저희가 수확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6월절에는 몇 개 안 맺혔었는데 지금 이제 이 맥추감사절에는 모든 밀이 다 맺힐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에 어떤 자연재해도 없게 하시고 불도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사히 저희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학생들 한번 해볼까요? 감사의 의미는 하나님 최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만 해보죠. 하나님 최고! 한번 해볼까요? 진짜 하나님 최고! 네, 하나님 최고! 하면서 감사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렇게 감사드리는 날 신약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라는 분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데 내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너희와 헤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올라가야 너희한테 좋아. 왜 좋냐 하면 내가 올라가야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거든. 근데 그 성령은 너희 안에 항상 계실 거야. 그리고 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 때문에 내가 너희와 떨어진 게 아니라 항상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종소에 모여서 이 성령을 내가 보내줄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여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순절날 하늘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런데 딱 열흘 뒤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그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게 하늘에서부터 나더니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다른 나라 말로 기도했는데 이게 그냥 자기가 외국어 유창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외국어로 기도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말로 계속 기도를 할 때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모든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딱 이때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 자기가 태어난 동네의 말로 듣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뭐 중동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많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다를 듣고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저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의 말을 알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말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위해서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 하는 얘기를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듣고서요,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주인 되셨다는 것을 직접 듣게 돼요. 복음을. 이 내용을 그때의 제자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국말 하는데 아프리카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어떤 것 같으냐 하면, 여기에서 6월절 때 하나님 처음 미리 수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드렸잖아요. 근데 쭉 이쪽으로 오면서 여기 맥추감사절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쫙 하고 내려오시고 120명이 동시에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복음을 다른 나라 말로 전하면서 온 세계로 복음이 확 전파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저기 6월절 때는 나달 한 10개, 미랄 한 10개 그랬는데, 여기에서 많이 추수를 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도저히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밀에 대한 엄청난 추수가 있었는데 영적으로도 엄청난 열매가 이날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날도 감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감사와.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가 감사드리는 6월절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저희 죄를 위해서 죽게끔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감사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거 보면 감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죠. 네, 처음 감사했는데 그날 예수님 우리 위해 죽게 하셨고, 그 다음 두 번째 감사했는데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세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1년에 크게 3번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데, 한 번은 이날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날, 하나님 이 나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요, 이 감사를 받으시고 쭉 가서 이쪽 맥주감사절날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이 결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성령을 주셔서 모든 세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날 감사를 드리니까 이쪽 11월 달쯤 가가지고 또 진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이때는 하나님 1년 동안 주신 모든 수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감사를 제대로 드리면 두 번째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고, 두 번째 감사를 풍성하게 하시면 세 번째 추수감사를 풍성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추수감사는 저 처음에 1년에 맨 첫 번에 드렸던 그 하나님 올해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이때 추수하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모두 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약하면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약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약하면 추수감사가 약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어떻게 저기서 응답되는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한 번에 딱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세요. 첫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두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기회, 또 세 번째 감사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둘 때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게 하시고, 두 번째 감사드릴 때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감사드릴 때 모든 열매를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에게 이 모든 내용을 적용시켜 보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 저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맥추감사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1년에 이제 반을 왔잖아요. 반을 왔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곡식 거두는 거와는 크게 관계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 1년에 반을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에 시작된 그 올해가 지금까지 잘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이런 열매가 있네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열매가 있었네요. 특별히 향수 예배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수요일날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여성 그룹이 생겼네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기도하고 느헤미야 프로젝트 했는데, 이번 기간 동안에 기도했는데 내 배우자가 예수님 믿게 됐네요. 우리 애가 교회 나와서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게 되었네요.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네요. 어떤 일 때문에 멀리 계신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 믿을 만한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 6개월 동안에 저에게 많은 감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일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곡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심기는 했는데 이거를 자라게 하시고 이거를 쫙 올라가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반드시 이걸 해보셔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첫 나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추수감사 주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감사예요. 네, 감사. 이 시간 한번 같이 감사해 보시죠.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추감사 주일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에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결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말에 정말 더 큰 그런 결실을 저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네, 우린 보통 이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저희가 맥추절은 알고 있는데 오순절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오순절은 뭘로 알고 있어요? 오순절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신 날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날 내리셨어는 알고 있는데, 그 똑같은 날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건 몰랐잖아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 하나님이 이런 성령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교회는 그 다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사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무너진 곳을 다시 보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수리하도록 하셨죠. 그리고 많은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일단 본당에 강단 바꿔주시고, 강대상 바꿔주시고, 또 카메라 바꿔주시고, 조명 바꿔주시고, 음향 바꿔주시고. 이 음향은요,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새벽 2시까지 다 그 음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본당에서 예배드려도 좋고, 또 온라인으로 송출이 돼도 너무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희 백향목교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무엇일까요? 네, 우리의 모든 자리를 이제 채워주셔야 되죠. 네, 우리 가운데는 빈자리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한 번 지금 예배드리면 464명이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 그 인원에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 다 채워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지금은 1부와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대충 잡아서 한 번에 500명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1부와 2부에 500명이 가득 차면은 2부 예배까지 드릴 때 몇 명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최대? 100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죠.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것도 저희 가운데 열매로 주시옵소서 하고 소원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1부와 2부 예배 드리고 있는데 3부 예배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4부 예배 만들어 주세요. 5부 예배 만들어 주세요. 너무 많아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도 예배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요 바라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기도했던 것처럼 미리 감사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미리 그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게 필요한데요, 이거조차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곡식 기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위해선 하나님이 저희한테 무엇인가를 주셔야 돼요. 무엇을 주셔야 될까요? 성령을 주셔야 됩니다. 맥주감사주일날 주신 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맥주감사주일과 오순절이 같은 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신 모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보니까 이날 오순절로 되게 하셔서 성령도 주셨네요. 그럼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도 주세요. 성령님도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이때요, 오랜만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 무엇을 위해서 하죠? 보통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 가족 가운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더 믿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요즘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하나님, 지금 이번에 성령 저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몸 가운데 있는 병들 다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저희 세포 하나하나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올해 말이 되었을 때 내 몸에 있는 모든 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음에 있는 병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 힘들면 너무 걱정의식이 많아서 숨을 못 쉬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숨 잘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공황장애 사라지게 해주세요. 마음의 불안 때문에 생기는 병들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에 있는 병들이 있어요. 머리에도 병이 있고, 목에도 병이 있고, 가슴에도 복이 있고, 몸 팔다리에도 복이 있고, 어디인가 병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몸에 있는 병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병이 있으면 그 병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의 병이 있으면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병이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모르고 있지만 약한데도 다 고쳐주세요. 올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수술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술 받으실 분이 계십니다. 이미 수술하셔서 계속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도 몇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 올해 다 고쳐주셔서 올해 말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앞으로 수술 받으실 분 계십니다. 의료팀을 주관해 주셔서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올해 말에 완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재정에 대한 게 있죠. 돈이 부족합니다. 필요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뭐 아파트에 입주하셔야 되는데 계약금도 내셔야 되고, 중도금도 내셔야 되고, 마무리도 하셔야 되고, 또 애들 교육시켜야 되는데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차도 바꾸셔야 되고, 뭐 여러모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게는 지금 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돈 좀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저 핸드폰 바꿔주세요 하는 친구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그 돈을 주셔서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아이패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에겐 돈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 돈을 주셔서,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것 좀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재정을 저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그 열매가 거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른들은요,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서 더 어떻게 나가야 되지? 이런 기도할 때 지금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도 옮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고, 또 우리 지금 아들, 딸 걱정하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 아들이, 딸이 이번에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대학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좋은 그럼 학원 가야 되는데 좋은 학원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도 다 미래에 대한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요, 오늘 맥주감사절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올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세 번째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걸 위해서요,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는 것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겁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주세요. 저와 저희 가족과 우리 백향목교회에 성령 하나님을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 구원해 주세요. 병이 있으신 분 다 치료해 주세요. 돈이 필요하신 분 돈 다 주세요. 앞길이 막혀 계신 분 다 열어주세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다 이루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라 저희가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감사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감사절의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세 번째는 성령을 주셔서 올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진짜 크게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갖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저희 들어와서 이 첫 번째 주일 세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기도하고 있죠. 근데 우리 이 예배 때 말고 그냥 집에서 평소에 안 하시다가 엄마 아빠가 우리 아들 딸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예배 때 말고 평소에 기도해 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알게 됐죠.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 빼고 우리 엄마 아빠뿐이다. 다른 사람이 손 얹으면 안 돼요. 확 받아버려요. 목사님과 엄마 아빠만 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제 평소에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그때 한번 기도받으니까 좋아서 엄마 아빠한테 기도해 달라고 머리 들이민 적이 있는 사람? 머리 들이민 적이 있는 사람? 안 보이네요. 있어요. 우리 임정식 집사님 아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았구나.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오늘 그 한 달에 한 번 기도해 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 보여서 예배 시간 아니라도 엄마 아빠 손잡고 기도해 드린 적 있는 사람? 그동안 주중에 있어요. 또 있어요. 감사하네요. 우리 박수로, 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 이 시간 통해 저희가 정말 바라는 거는요, 한 달에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려울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은 힘드니 내가 너희 기도해 줄게 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게요, 우리 일상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인데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함께 우리 기도한 친구들이 평소에도 아빠가 힘들어 보여요? 엄마가 힘들어 보여요? 우리 엄마가 아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파요? 그때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고 손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저희 백향목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 기도해 주면 막 눈물이 나고요, 우리 엄마 아빠도 자녀들이 기도해 주면 막
눈물이 나지 않으세요? 눈물을 참아야 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이렇게 붙들고 기도해주면 또 서로 눈물이 막 흐르지 않나요? 하나님 그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올해 말에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이 시간이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지금 자녀들 옆에 앉아 계시죠? 우리 엄마 아빠께서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도 얹어주시고 엄마도 얹어주시고 같이 얹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두 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소중한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자녀가 장수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붙드시고 그 성경책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름 부르시면서요,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소중한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이 아들에게 딸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도록 해주세요. 일생 동안 건강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병이 없도록 해주세요. 행복하도록 해주세요. 몸에 불편한 데 없도록 해주세요. 약한 곳은 강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모든 돈도 때에 맞게 공급해 주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잘 맞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복을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아들, 딸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부모님이 해주시는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시니까요. 우리 이제 기도로 받은 것은 기도로 갚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받은 돈은 다 나중에 돈으로 갚으세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아빠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저희 아빠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돈도 많이 주세요. 좋은 사람들 만나도록 해주세요. 일하시면서 힘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하시면서 좋은 결실 맺게 해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아빠 엄마 되게 해주세요. 그 모든 기도 응답해 주세요. 아빠 엄마가 항상 화목하게 해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 인해 또 저희로 인해 더 행복하신 저희 아빠 엄마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이 기도 이루어주실 거 믿습니다. 우리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박수 드릴까요? 자,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셔가지고요, 저희 하나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고 찬양 드릴 텐데요, 어떤 찬양인가? 하나님, 오늘 거룩하신 성령이여 저에게 임하소서 하는 찬양입니다. 저희가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저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저희 가운데 오늘 맥주감사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주세요. 저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 교회 복음 강구가 뭐죠? 하나님을 찾는 자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기도할 때 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찾사오니, 성령 하나님 찾사오니 올 나머지 6개월 동안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자,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맥주감사절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초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는 모르는 가운데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는 듣지 못하지만 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만져보지 못하지만 그 일을 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절 되었습니다. 1년에 6개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기도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저희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시지만 더 강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저희가 드린 모든 기도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가족들이, 저희 개인과 가정과 백향목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백향목교회 성도 가운데 그 가족 안에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예수 믿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향목교회 가운데 병드신 분들 올해 말까지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미 수술하신 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수술 받으실 분 주님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약한 곳이 있으면 모두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재정을 다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재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재정이란 걱정의심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 있는 성도들 한 명도 빚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두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비인이 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모든 앞길을 열어주시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닫혀있는 문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문을 부숴서라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저에게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맥주감사절에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올해 추수감사절 때 올해 말에 이 모든 열매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6개월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올해 말까지 주님께 저희가 기도한 모든 것
저희 개인과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에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미리 감사하는 백향목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 가운데, 우리 백향목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